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볼 차례예요. 누가 전도사님을 잘 보고 있는지 봐야지. 누가 끝까지 전도사님 얼굴 보고 있는지 볼 거예요. 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죠? 기억나요? 지난주 영상에서 기억나는 친구, 성령님이 뭐로 오셨어요? 불, 바람 이렇게 오셨어요. 맞아요.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받는 선물 같은 게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친구들 혹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뭘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선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 가운데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그 성령님이 임하신 각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요? 머리 위에, 맞아요, 불이 있었고 그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인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언어,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로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의 능력,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전도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넣진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우선 얘기해 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첫 번째 능력은 뭐였냐면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 그리고 많이 알고 잘 설명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돕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은 이 중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내 능력이 더 잘났거든? 야, 내가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이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돕는 능력이 더 잘났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더 잘났거든 하면서 자신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성령의 능력은 다양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어느 하나만 잘났고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능력은 누구한테 오는 거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친구들, 내가 잘나서 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 그 능력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피자 공장, 이거 그냥 피자집이 아니에요. 피자를 많이 만드는 공장에 혹시 본 적 있나요? 공장을 혹시 전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피자 공장에 가면 피자를 많이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도우가 뭔지 알아요? 피자판, 밀가루 판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소스나 재료를 얹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자 치즈를 얹는 사람이 있고 굽는 사람이 있고,
다 완성된 피자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피자 공장 가운데 도우 만드는 사람이 내가 도우를 제일 잘 만드니까 난 이것만 만들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도우만 만들 거야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그 맛있는 피자가 완성될까요? 난 피자 재료만 얹을 거야. 도우가 없는데. 그쵸? 피자 도우가 없는데 재료만 막 얹으면 우리가 나중에 먹는 그 피자가 완성될까요? 아니, 완성돼요? 되는구나. 신기하네요. 자, 맛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도 낮고 높은 게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사람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교회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히 잘하는 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거라고 전사님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자 맞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은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성령 충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그리고 오늘은 감사합니다 성령님. 왜 감사할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제 은혜와 은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사랑스럽고 예뻐서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호의의 결과로서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다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카라라는 이제 단어가 같은 원어적 의미로 뿌리가 같습니다. 카라는 기쁨이고요. 기쁘니까 사랑스럽고 예뻐서 거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거저 베풀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하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어떠한 선물들이 있는가? 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슷비슷해요. 지혜, 지식, 다인데 이제 약간 히브리어는 좀 다른데 호크마가 지혜고 비나가 이제 총명과 명철이고 또 나하트라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성령이 충만해서 시편을 기록했고 솔로몬 왕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신유의 은사는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도 은사냐?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전했는데 믿어요.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안 믿어요. 그게 그렇게 믿기 힘든가 봐요. 저 같으면 평생 안 믿다가도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면 믿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안 믿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일단 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행하고 영들을 분별하는데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방언은 내 영이 기뻐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이 입술로도 기도하고 머리로도 기도하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이 기도하니까 입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니까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적 방언에 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 각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또는 이스라엘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방언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기록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학생 때 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전을 머리에 베고 자라. 잠자다가 사전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또 어떤 위대하신 전설적인 분들은 사전 한 장을 읽고 외운 다음에 그걸 씹어서 먹었다. 그 뱃속에서 다 소화돼서 그 단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진짜로.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한 장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외국어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받으면 나도 혹시 이렇게 될까 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 나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방언이었고 고린도서의 방언은 그 이후의 방언은 내 영이 기뻐서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 영은 기쁜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기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당신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긍휼과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다 베풀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물질적 여유가 있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있어야지 베푸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베풀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예언의 은사는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해서 개인을 감동하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왜냐하면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은 하나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여러 가지입니까?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기프트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사역입니다. 직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목사라는 직분은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포이메네 또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뭐 감독, 목사,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이제 뭐냐하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직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프레스비테리 처치인데 이 장로라는 뜻의 목사, 아까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이 목사, 티칭과 룰링을 겸하는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룰링, 치리 장로로서 교회의 영적 감독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집사와 권사를 나눴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섬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먼지를 떠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식탁을 섬기는 자로서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작은 일 같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교회 곳곳이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사는 오늘 아까 마르다 여전도의 권사님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내 직분을 알아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상처 주고가 아니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직분, 이게 권사 직분입니다. 그 우리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따라 일하게 하심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서비스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의 통일성과 일치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은사를 받고 또 다루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은사의 주권성입니다. 주권은 뭐냐면 주권을 가진 자가 주시고 싶은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군뱅이의 은사는 구르는 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는데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은사의 주권성입니다. 난 이런 은사를 받고 싶은데 사모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공동체의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노래를 잘하면은
다 성가대 해야겠죠. 또 뭐 다 뭐 어떤 그럼 주방에는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또 누가 뭐 뭔가 또 청소는 누가 해요? 이게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에 따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주권성을 인정할 때 기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느냐 하면 그것은 내 은사가 아니야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마음고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저도 노래를 듣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타도 조금 치고 노래도 조금 하는데 기타와 노래가 동시에 안 돼요. 기타를 치면 노래를 못 하고 그 노래 부르면서 기타를 치면 박자가 안 맞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은 내 은사가 아니구나 하고 접었어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기타를 들면 노래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 인도자의 은사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포기를 못했어요. 30대까지는. 그래갖고는 이거 왜 연습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내 은사가 아니다 하니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자. 나는 여러분 자유함은 내 은사가 아닌 걸 받아들일 때 자유함을 느끼고 여기에서 이제 월권과 오용과 남용을 안 할 수 있어요. 남의 은사를 내 거로 막 오해하면 거기에 월권이 있고 남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쁨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기쁨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내가 이것으로 내가 교회를 또 이웃을 가정을 섬기도록 내가 부름 받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요. 내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의지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은사랑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의 지체의 비유를 은사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눈 너만 좋은 거 다 보냐? 야, 입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너만 먹냐? 내 발은 열심히 뛰는데 냄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나 발 이제 일 안 해. 그러면 이제 무좀 생기고 또 발에 이렇게 통풍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 다 아픈 거죠. 그래서 드러난 은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은사가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인정해야 돼요. 토기장이의 비유도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밥그릇과 국그릇과 반찬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그릇이 반찬 그릇하고 국그릇 앞에 불평을 했대요. 야, 나는 맨날 똑같은 것만 담는다. 맨날 뜨거운 밥만 그거 맨날 담고 지겹다 지겨워. 나도 좀 다른 거 좀 담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반찬 그릇이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주인이 너 밥그릇은 계속 숟가락이 가잖아. 나는 어쩌다가 맛없는 반찬 나오면 젓가락 한 번 안 와. 쳐다도 안 봐. 야, 넌 네가 부럽다야. 그랬더니 국그릇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는 그래도 좋은 거야. 나는 국그릇의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어. 툭하면 밥을 말아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다 반찬도 만다. 더러워 죽겠어 막 이러면서 나는 국그릇인데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대로 귀하게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기쁨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가 은사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하심이라.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먼저 유익을 누려요. 어떤 유익일까요? 기뻐요. 기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먹지만 식구들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뭐 요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요리하는 기쁨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요리를 가족들이 먹을 때 기쁘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는 기쁨, 잘 먹는 걸 보는 기쁨, 이게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일찍 오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고노이 청년입니다. 아침 8시 반이면 와요. 제가 교회 뭐 문 열고 정리하고 막 난방 켜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고노이 청년이 씩씩하게 옵니다. 와서 뭐 하냐 하면 찬양을 준비해요. 옛날에는 악보 복사도 하고 뭐 악보 화면도 띄울 거 준비하고 뭐 마이크도 점검하고 자기가 오늘 인도할 찬양도 보고.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잠도 부족하고 굉장히 피곤한데 찬양을 오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제일 먼저 오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으니까. 아마 오이 야 너 다음 주부터 찬양하지 마 이러면 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이에게는 찬양이 기쁨이에요. 근데 오이만 기쁘냐? 오이가 찬양을 하면 우리도 기뻐요. 아유, 오이 찬양 참 목소리 좋네, 참 은혜롭네.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잘 섬겨주면 자기들에게 먼저 기쁘고요. 우리가 듣는 우리도 기쁜 거죠.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은사로서 자기만 기뻐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 자기만 좋아요? 부모도 기쁘잖아요. 자기만 자랑스럽나요? 부모도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체의 함께함입니다. 아까 뭐 좋은 것을 보러 멀리까지 갔어요. 그 눈만 즐겁나요? 발은 거기까지 수고해서 갔는데 발은 안 즐거운가요? 발도 피곤을 싹 풀리죠. 좋은 것을 보고. 뭘 맛있는 걸 먹었어요. 아까 맛있는 거 요리를 만들었어요. 엄마가 수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입만 즐겁나요? 모든 입이 즐겁죠. 모든 몸이 즐겁죠. 맛있는 거를 좋은 사람들하고 먹을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접하는 사람도 기쁘고, 이게 다 지체가 기쁜 거예요. 어떤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은 그 사람만 기쁘고 유익하냐?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각양 좋은 은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공동체가 서로를 보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만 즐기고 내가 자랑할 거면 그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나도 기쁘고 나도 유익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덕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귀하게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기도 아까
공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방언은 영이 기뻐하는 깊은 기도인데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당신은 기쁘지만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명자 원사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나와서 뭐 하면은 당신은 깊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라. 질서 있게 해라. 교회의 모든 은사는 여러분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위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고 더 잘 알아요. 그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더 잘 보이고 더 잘 알면 그게 나의 은사예요. 그 내가 더 잘 보이고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서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품위가 무너질 수 있어요. 더 잘 알고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더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품위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나는 잘 보이는데 왜 니네는 그거 안 보여? 왜 나는 그거 잘하는데 니네는 왜 그거 못해? 예를 들면 기도한다. 야 나는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왜 기도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봉사하는데 당신은 왜 그런 봉사 안 해?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봉사가 아름답구나 하고 같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덕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성도의 은사 사용법이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남이 가진 은사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막 열등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려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니까 문과 갈 애가 이과 가고 이과 갈 애가 문과 가고 예체능 해야 되는데 뭐 기술 배우고 있고 뭐 기술 해야 되는데 뭐 무슨 고시 공부한다 있고 이게 은사가 안 맞으면 자기도 고생하고 은사가 아름답게 꽃 피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부모가 잘 관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문과 갈 애들은 문과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요. 이과 갈 애들은 이과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예체능 할 수 있는 예체능 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발견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이래야지. 다 의사가 된다 그러고 다 변호사 된다 그러고 뭐 다 뭐 어디 뭐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맨날 헤매고 방황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사 기껏 받았는데 섬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소리 아름답게 나올 때 찬양하세요. 나중에 그 목소리 쉬어서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그냥 웃으라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굵어져요. 기억나시나요? 저 미성이었어요. 미성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목소리가. 지금은 왜 이렇게 굵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엔 정말 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소리 나올 때 아름답게 나올 때 찬양하세요. 힘있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 교회 나오셔 예배 드리시고 건강할 때 봉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나중에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기쁘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인생이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있고, 갈렙은 갈렙의 인생이 있습니다. 다 모세가 될 수 없고,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없고, 다 갈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은사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사명을 통합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모세는 모세의 길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자유함과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은사 발견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은사가 카리스마잖아요. 이 기원은 카라입니다. 기쁨. 내가 기뻐야 은사예요. 마지못해서 하면 그 은사 아니에요. 그거는 접는 게 좋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그거 붙들고 했어봐야 별 열매가 안 나요. 기쁜 것에서 기쁜 것이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남도 잘한다고 인정하는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야 이거는 그 사람이 잘해라고 인정하는 게, 이게 은사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잘하고, 남도 기쁘고 남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인가,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느냐. 여러분들은 뭐 시원찮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는 설교단에 오를 때 가슴이 뜁니다. 옛날만큼 뛰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 때 처음 설교할 때. 근데도 지금도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서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요리할 때 가슴 뛰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요리 잘하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 성시경 씨, 가수 성시경 씨가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너무 좋대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내 노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위해서 연습하고 그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 나는 가슴이 뛴다. 이게 아티스트의 삶인가 보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슴 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평양냉면 먹을 때 가슴이 뛴대요. 제 친구는 그래갖고 막 의정부까지 먹으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우리 동네 오면 평양냉면 먹으러 왔다고 전화해서 불러내고, 왜? 이거 먹으면 가슴이 뛴대요. 난 그 정도까지는 불고기 추가하면 좀 뛰더라고요. 내게 가슴 뛰게 하는 은사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남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 은사는 크고 작은 걸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장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좀 미숙한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사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섬길 때 먼저 내가 기쁘고 공동체가 유익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며,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